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다릅니다. 욥기 후반부로 가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바다 얘기도 있고요, 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얘기, 광물 얘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모든 그런 피조물들의 얘기가 38장부터 41장, 40장, 41장에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완전한 그런 피조물이라고 여겨지는 그 두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2장에 딱 가서 이제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죠. 그러면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쭉 하시는데 왜 욥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38장부터 4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피조물에 대한 말씀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그 피조물이 특히 베헤못과 리워야단, 베헤못은 이제 하마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헤못은 하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베헤못은 성경에 표현하는 걸 보면 하마와 가장 흡사해요. 그 다음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거는 악어와 흡사합니다. 근데 그 하마와 악어 내지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엄청난, 이게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러한 피조물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누구를 위한 거냐? 인간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피조물들보다, 그게 베헤못이라 하더라도 리워야단이라 할지라도 그 피조물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피조물은 뭐예요? 인간이죠.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그의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에게도 저주받고 친구들에게도 정죄받고 있을지라도,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욥기에 나타나 있는, 특히 오늘 3장부터 욥이 무너지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갑니다. 신앙적으로는 헷갈리고요, 그러나 육정으로는 공감이 가요. 신앙적으로는 왜 헷갈리냐 하면 1장, 2장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죽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배운 신앙적인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1장, 2장에서 한 것처럼, 그럴지라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게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거를 못 지키고 있으나, 그런데 3장에 갑자기 욥이 돌변해요. 그러고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3장 내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래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저 낳았다가 좀 내가 그때 사살해버렸으면 이 고통을 제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는 뭐죠? 계속 묻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초라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쫙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너 아냐? 계속 물어보신 그 끝은 뭐예요? 욥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야.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는 욥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우리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가 하나 둘 벗겨지면 삶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고 낙심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업 망하고 가정은 깨어지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이게 은혜가 되나? 내가 이래서 더 살아도 되나? 하나님 뭐 하시나? 오늘 욥기 3장에
이제 1,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3장부터 뒤는 다 이제 시로 되어 있는데요. 욥이 그렇게 절규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때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나고 강하고 완전하게 보이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과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르게 인간인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아주 탁월하게 비교가 되지 않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주셨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필요해요. 그 차이가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꿈꾸고 있는 그 차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차이를 우리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봐도 그렇게 어디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뭐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 확신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애초부터 갖고 계셨구나. 제 혼자 생각에는 낳아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무가치하다. 이게 계속 사로잡고 있는 제 생각이었거든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까지도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 나는 무슨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이게 제 스스로에 대한 은혜받기 이전에, 치유받기 이전에 제 평가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제 인생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LG전자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2년 있다가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2년 후에 벌어질 일을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아픔과 굴곡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음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왜소함,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쓰고 계세요. 이 마닐라 새생명교회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자긍심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하면 좀 긍정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마닐라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자랑을 잘 못해요. 아주 논리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필리핀 땅에 이런 교회가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높은톤 연합선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수많은 학자들과 또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전국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미국,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들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필리핀의 마닐라에 이런 교회가 있을 줄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우리 교회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19주년, 내년에 20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욥기를 준비하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야, 하나님 참 신기한 분이시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았던 인생과 지금 2017년에 마닐라 새생명교회 강단에 말씀을 전하고 서 있는 이 제 모습은요,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건 제 스토리고요. 여러분의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지날 때는 욥처럼 그 고난의 한 복판을 지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1, 2장에 나와 있는 그 욥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언제 고백한 건지 아십니까? 자신의 10 자녀 다 죽고요, 그의 모든 재산 다 날아간 다음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욥기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몸의 건강까지도 온 몸에 종기가 나고
도저히 몸뚱아리만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기와 깨진 걸로 온몸을 긁고 있고, 아내는 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얘기하고요. 2장의 말미에 보니까 욥의 세 친구는 와가지고 친구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알고 있던 친구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일주일 동안을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피폐해져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욥의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욥을 통하여 일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때때로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 오늘 욥기 3장에 있는 욥처럼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1장, 2장까지 욥은 잘 감내하다가 아마도 이제 여기서 무너졌던 것 같아요. 2장 말미에 아내가 저주하거든요.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걸 잘 이겨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을 아무 얘기를 못하고 욥의 곁에 머물렀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딱 이어지는 3장 1절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후는 어떤 후일까요? 친구들이 7일 동안 와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고 참담한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이러고 있어요. 자신은 뭔가 친구들에게 얘기를 고맙다든가 뭐 어떻게든 아프다든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신의 삶의 처지는 그런 얘기조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내는 자신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겪은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그날이 왜 달력에 있었더란 말인가.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본심은 뭘까요? 욥의 본심은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보고 지금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답이 없는 인생에 대한 불만이요 한탄이죠. 왜 그럴까요? 왜 1장 2장에 욥이 믿음 가운데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졌으나 왜 3장에서 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욥도 실상은, 욥의 믿음의 실상도 결국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인생 가운데 쌓아두셨던 울타리를 붙들고 살았던 믿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욥을 되게 위대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오늘 3장에 무너지고 있는 욥을 보면 그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그의 아내가 당신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다 벗겨버리고 당신 지금 남아있는 거 몸뚱아리, 병든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한테 쳐줬던 울타리 다 가져가신 그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욥도 지금 그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할 거 다 했는데요, 하나님 내게 쳐주신 울타리 다 가져가 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욥이 갖고 있던 신앙의 띠 완전히 깨졌어요. 이게 욥을 좀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는 신앙이 하나 있었죠. 왜냐하면 울타리를 쳐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어요, 욥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욕해버리면 울타리를 쳐줄 최상에 계신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3장의 욥은 무엇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의 출생을 탓하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우리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을까? 그때 내가 왜 죽지 않았을까? 그거를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욥을 미화해서 그의 신앙을 그렇게 미화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이 지금 거쳐가고 있는 이 과정은 상당히 중요해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출생을 한탄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결론은 욥은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잖아요. 이 통과해가는 그런 과정, 이걸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우리를 보면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든가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그렇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1번, 우리가 불완전해요. 2번,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나아갈 때 나도 불완전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환경들이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 길로 들어서는 거를 그렇게 지지하거나 길을 터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다 알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막 살아.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했고 성경도 열심히 받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친구를 만날 때 거룩한 이야기도 했어요. 이쯤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쯤 우리가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틀거리 안에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내가 할 거 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는 이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뭔가 좀 완성을 해주시고 복을 쫙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쫙 높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우리 신앙의 틀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욥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3장에 와서 자신의 생기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알아. 그 정도로만 알아.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잘했지.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거 딱 채워주시고 옛다, 자, 현금, 패소 다발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이게 우리가 생각한 해피엔딩,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욥처럼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 자빠져요. 욥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반복해요. 그 실수를.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5절에 또 6절에 징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징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아, 교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징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너 죄 졌어? 그러면 그 정도의 죄를 지면 이 정도의 처벌, 징계, 이 정도의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단순한 징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징계냐 하면 교육 차원의 징계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벌을 줄 때 야, 너는 형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으니까 너 뭐 징역 몇 년 이런 것처럼 너 종아리 50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있는 징계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이 징계하심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하면 자식 만들기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볼 땐 이 지구상에 번역한 어떤 번역보다 가장 탁월한 번역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자식 만들기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식 만들게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식은 언제나 어리광을 부리는 철부지 아이로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새끼면 더 그래요. 철이 들어야 합니다.
몸만 커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인격과 정신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육이죠. 징계죠. 훈련이죠. 고된 훈련, 꾸중도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회초리도 들어야 합니다. 한 인격이 성숙하려면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채찍질, 꾸지람. 그가 무지한 채로 아무런 준비와 훈련 없이 그냥 철부지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는 결코 자기 앞가림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없어요.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해야 돼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채찍질을 아끼지 않고요. 꾸지람은 아끼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러한 징계, 이러한 채찍질, 이러한 꾸지람이 딱 임해.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늘 철부지 어린 아이 같은 거죠. 우리는 엄마 쭈쭈를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유치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엉덩이를 톡톡톡 두드려 주시면서 늘 당근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건 아기 때죠. 아기 때는 뭐 벽에다 뭐 그리고 뭐 좀 깨트리고 뭐 해도 잘했다 박수 쳐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춘기가 되고 20세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 여전히 부모님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잘했다 박수 쳐주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런 자녀는 갖다 빠따를 쳐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해줘야 됩니다.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뭘까요? 인생이 동화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인생이 책 속에 동화책에 써져 있는 것과 다르구나. 현실 세계는 이걸 깨닫는 게 사춘기입니다. 순진함과 열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그런 믿던 믿음이 깨어지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지금 욥은 영적 사춘기와 같은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동화 같은 신앙.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가르치고 이렇게 내 순수함을 지키고 이렇게 있으면 야곱 욥기 1장 2장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를 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2겹, 3겹, 4겹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해주실 거라고. 이게 욥이 기대했던 하나님, 꿈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딱 시점에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물론 지금 징계 차원은 아니지만 울타리를 다 제껴버려요. 욥이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아직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아직 저희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일을 저주하는 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생일날 뭐 좋은 날이죠. 아이들한테 결국 받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저주하는 건 못 봤는데 안 봐야 되겠죠. 안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대신 욥이 거기까지 지금 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는 감히 무서워서 가지 못하지만 그의 모습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자신들의 스승이 누구냐를 가지고 자신들의 가치를 자랑하면서 서로 분열했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깨우치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바울 선생의 수제자라고 자랑하고 있냐? 아볼로, 게바, 베드로 내지는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사람,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 이거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포함한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장 내가 존경하고 나를 잊게 한 누구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지금 욥으로 놓고 보면은요, 지금 욥 주위에 있는 모든 걸 다 욥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욥이죠. 욥 앞에 쳐져 있었던 울타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은 그 울타리들이 지금 없어졌다고 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거 몸에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까지도 허락을 해주셨지만 뭐는 절대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욥 자신. 욥의 생명은 절대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지키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만큼 소중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의 통장에 아무리 많이 쌓여있는 잔고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뛰어난 자녀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늘 부족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나에게 얼마만큼을 주셨는가? 내 위치는 지금 어딘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만큼 와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못해야, 아니면은 뭐 잘하고 있다, 이걸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혼자 실망해요. 사춘기 시절 성적 하나 때문에, 외모 하나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춘기 시절에는 뛰어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그 나이 때는 그게 전부로 보여요. 나보다 그게 더 귀하게 보인다고. 기말고사에서 성적 조금 더 받아갖고 1등 오른 거, 2, 3등 떨어진 거, 그게 내 생명, 내 존재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왕따 된 거, 내지는 좀 이렇게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거, 이런 거 하나가 내 자신보다 훨씬 귀하게 여겨져요. 사춘기 철없는 시절에는.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을 때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컸어요. 장성했어요. 그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어느 성장한 때에 이르렀어요. 그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났어. 저처럼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 그러면 그때 돌이켜보면 어때요? 저도 3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사춘기 때. 지금 돌이켜보면 무서워요. 내가 이 귀한 존귀한 생명을 내가 왜 내 스스로 끊으려고 했는가? 그게 뭐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진짜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지금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처져 있는 울타리 중에
혹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울타리 하나가 제껴져 버렸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꾸 이렇게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가려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알몸으로 내가 놓여 있는 것, 이걸 볼 때 욥처럼 하나님 나 왜 태어났을까요? 혹시 이러고 계신 분 계세요? 다시 말씀과 복음 가운데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드렸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고상한 이런 것들로 생각해요. 뭐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목적이 아닙니다. 믿어서 어떤 사랑에 도달하고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과정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5, 26절에 보면 지금 욥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1장, 2장에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구구절절히 느껴져요. 그러나 지금 3장에 있는 욥의 모습을 볼 때는 욥은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랑이 다 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찾아오냐 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하나 울타리들이 벗겨질 때마다 불안이, 두려움이, 무서움이 우리를 엄습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의 근거를 흔들어 버립니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연애하죠. 그래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 로맨스는 현실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다음 그 순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힘겹게 현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처절한 로맨스가 아닌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울타리를 계속 벗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없는 그 모든 울타리가 제거되고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존재 하나도 가리는 것들이 없이 다 발가벗겨져서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분 앞에 딱 서 있을 때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이 그때 드러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산원하고 하면 흔히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죠. 신뢰는 혼란으로 바뀌고 친밀감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보통 아내들이 이걸 느끼죠. 믿어서 결혼했는데 그놈이 이제 이렇게 자기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한테 먹을 걸 안 줘, 그죠?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요. 그를 너무나 신뢰했어요. 그의 남성다움, 그의 사내다움을 신뢰하며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도대체 이놈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길이 없어. 혼란에 빠져요. 친밀감을 느껴서 결혼하고 사랑했으나 매일매일 외로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도 신앙의 결혼관계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욥처럼.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것을 견디질 못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만 철저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까요? 하나님은 무모하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서로 매치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은 무모하게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피조물을 쫓아다니셨습니다. 그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부라 부르시며 자신을 신랑이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친밀감을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던지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에 있는 믿음,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친밀감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그 울타리가 나를 두르고 있으면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며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주변 세상의 고통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배신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더욱 고차원적인 대화입니다. 곧 사랑을 위한 가슴 아픈 초대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갖고 계시는 그 기가 막힌 그 계획과 그 뜻,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만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 앞에 놓이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또 욥과 비교하며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시고, 다 안다, 나 하나님이 나 뭐 원하는지 다 알아, 나 신앙이 뭔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이 나를 버렸다,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 울타리가 하나 벗겨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진실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성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임직자들을 위해서, 에스도회와 직장 신방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온 국민들과 조국을 위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